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속한 세겜 땅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과 소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늑대나 사자들 같은 맹수들이 오면은 열심히 쫓았고 그리고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자기의 처자식들을, 자녀들을, 가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이고 성실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양을 키우고 먹고 자는 것만 했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을 본다면 여러분, 그 시날 평야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그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벽돌과 그것들을 이제 크레인도 없잖아요. 지금은 크레인이 있어서 무거운 거 옮겨가지고 돌도 이렇게 옮기고 할 수 있지만 다 사람의 그 손수해야 되는 작업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높이 더 높이 우리가 쌓아보자 하면서 다치고 힘들고, 그런데 힘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힘을 모으자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팔이 돼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그래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의 등불이 되리. 감동적이잖아요. 누가 나의 힘이 돼주지? 내가 돼줄게. 우리 할 수 있어. 영차 으쌰 하나 둘 와 해냈다. 거기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실제 사건에 바탕한 영화들, 감동적인 그런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힘이 되고 으쌰 영차 희생하고 내가 대신 밀어주고,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을 모으면, 우리 인간들의 힘을 모으면, 우리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면 할 수 있어. 정신력이 있어. 우리 코리아 파이팅, 정신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문제는 뭐냐면은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란을 출발한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겜 땅으로 오게 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40km 떨어진 곳에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세겜 땅에서 눈에 띄는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의 종류로 별명이 강하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크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의 경계표로도 사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상수리 나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너의 자손에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이 상수리 나무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중요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주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신, 그리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겜 땅에는 이렇게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거주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거주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좀 노터블,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겜 땅은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착한 곳이에요. 야곱은 이 세겜 땅의 일부분을 은화 100을 지불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엘로히 이스라엘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야곱은 그 딸들 중에 하나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는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죽은 요셉의 그 유골이 세겜 땅으로 다시 옮겨져 이 세겜 땅에 묻힌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다시 언약을 맺은 곳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한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곳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의 서로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순종을 맹세한 그런 곳이 세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세겜이라는 지역은 신약에서는 수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 세겜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세종, 이 땅에 우리보다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도시가 세워진 이곳은 많이 밭이고 논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열심히 밭일을 하고 경작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가 먹을 거 못 먹고 아끼고 자녀 주고 남편 주고 아내 주고 절약하고 헌신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헌신하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잊어버리고 그것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지, 엘로이 이스라엘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이 땅에서 악행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나 딸을 겁탈한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었을 거예요. 유흥을 즐기고 욕을 하고 남을 헐뜯고 해치기를 원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증오와 고성이 오가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종이라는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도 하고 나쁘게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 쓰리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며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소유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며 그 상수리 나무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는 이 땅이 하나님에게 속한 땅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에 거쳐가야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주의 소망 공동체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는 인간적으로는 중요해요. 하나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읽은 말씀처럼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셔도 우린 명성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벨탑도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그렇게 살아도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디렉터가 되고 명성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해도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명성을 떨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설명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냐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살면서 명성에 취해, 용사가 됐다라는 것에 자부심에 취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홍수가 다가오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쌤통이다, 이놈의 새끼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인가요? 홍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어요. 1km, 500m, 400m, 300m, 200m. 그래, 봐라. 그래, 너희들의 미래는 그거야. 쌤통이야. 그래, 내가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한탄하셨대요. 이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한 번에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려주셨어요. 뭐예요? 처음부터는 그냥 하루 이틀, 뭐 이것 때문에 노아가 짓는 거야? 방주를 산꼭대기에? 그냥 비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마음은, 야, 이제라도 용사들아, 명성 있는 자들이여,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와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이 살았지만 안 돼. 방주로 가.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너가 노아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러면 너 무릎 꿇어, 너 빌어. 그래서 방주로 피해. 들어가, 제발. 한 명도 듣지 않았대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으세요. 누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잘 왔다. 내가 은혜를 줄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기, 어디? 십자가. 내 독자.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아끼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거 은혜지? 맞지? 네,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상관하시기 위해, 나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말을 우리가 또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루의 시작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며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주님과 관계 있는 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 그게 나에게 기쁨이죠. 그게 나에게 위로죠. 그게 나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목회자만 그건 아니라 목사 전도사만 왜 그런 복을 누려요? 성도님들에게.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상관하시고 싶으시대, 너와 이렇게 관계 맺고 싶으시대 라는 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하여서 상관하시는 하나님, 관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며, 성령님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껍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과 이제 상관 있게 살겠습니다. 관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